교파 한눈에 이해하기 네 번째 강의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죠. 개신교를 다룹니다. 개신교에 있어서는 4개의 교파가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회는 특별히 독일에서 출발한 개신교를 이제 루터교라 부르고, 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도 독일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도 이제 루터교가 또한 존재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이제 루터교회 경우에는 독일 교회 후원을 잘 받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개척할 때 루터교회에서 독일에서 개척 지원금이 상당히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그런 교파가 이제 루터교인데, 루터는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가 인간의 스스로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비판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파는 영어로 루터란이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조롱의 표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교인들이 붙인 이 이름이 나중에는 교파의 그 이름으로 굳어졌는데, 루터는 교황에게 신적 권리가 있다는 걸 거부하고 사제란 말은 이제 그냥 뭐 신부 혹은 뭐 목회자, 목사 그렇게 부르는데, 사제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최종 권위가 있다는 걸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나 교회 의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한국 루터교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으로 다른 개신교에 속하는 교회들과 구별되는 루터교회의 특징은 기존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기존 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자, 루터 교회는 개신교에 속하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예배, 의식과 성례전을 좀 더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예배보다는 개인의 신앙에 치중하죠. 그 일반적인 모습인데, 루터교는 이제 기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나올 때 기존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부분만 고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은 잘 정비했지만, 예배라든가 혹은 찬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존 가톨릭 교회의 것을 많이 따라갑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성공회도 마찬가지다. 성공회는 이제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생겨난 그런 개신교인데, 루터 교회는 그 루터가 작성한 루터의 교리 문답과 그다음 필립 멜랑톤이 작성한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일치 신조 등을 공식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것인데, 비텐베르크의 루터와 보름스의 루터 둘 다 도시예요. 자,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에 게시합니다. 어디에 그걸 걸었는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그걸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자들한테 막 보내죠. 사실 그 루터는 그걸 붙인 다음에 몇 시간 만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떼어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퍼뜨려요. 자,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루터 관련 영화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종교 개혁일이다. 그래서 10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을 종교 개혁주일로 보통 지킵니다. 10월 마지막이 이제 할로윈 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할로윈 데이 축제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한 그것을 이게 종교 개혁주의로 지키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국 장로교는 이제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반박문에는 베드로 성당 건축 문제, 그다음에 교황의 내세권, 즉 사제권과 그다음에 연옥에 대한 문제, 사면증,
제도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 몇 개만 한번 읽어보자 싶었어요. 자, 1조.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그냥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그냥 신부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2조. 이 말씀은 사제가 집례하는 고해성사, 즉 죄의 고백과 보속으로 이해될 수 없다. 보속이란 것은 제 기억에 의하면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그러면 뭘 하세요? 뭐 헌금을 얼마 하세요? 혹은 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 10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죄를 고백했을 때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걸 보속이라 부르는데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이제 죄가 용서받는 건 아니다. 2조만 하더라도 이 루터가 어마무시한 것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또한 이 말씀은 사람 마음을 도려 세우는 내적 참회만 뜻하는 것도 아니다. 진심으로 그냥 그 입술로만 고백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죠. 마음의 회개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상당히 과격한 그렇지만 성경적인 얘기를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세 사람들은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고해성사 할 게 있다고 그리고 막 그런 죄를 얘기하면 그 신부님이 뭐 기도 몇 번 하세요. 그냥 이번 주에 예배 잘 나오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할 겁니다. 이제 소위 이제 사제와 그냥 1대1 이제 고해성사하는 장소에서 소위 상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제가 용서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마음에 안심을 얻겠지만 그게 진짜 회개냐?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봤을 때 웃긴 거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에 합당한 보석 행위를 하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무릎으로 성정 계단을 다 올라가시오. 그럼 그게 죄가 과연 해결될까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10만 원 나눠주세요. 그것이 죄를 해결할까요?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적인 고민인 거죠. 죄에 따라오는 벌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참된 회개는 신자의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일로 드러난다는 루터의 외침은 중세 카톨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다음은 이제 사면증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27조 연복의 안에 넣은 돈이 상자 속에서 울리는 순간 영혼은 그 영혼은 하늘로 뛰어 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 만든 교설을 외치는 것이다. 교설, 가르치는 이론이라는 거죠. 인간에 만든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헌금하면 그 순간 그 영혼이 하늘로 퍽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28조 연복의 안에 넣은 돈이 상자 속에 울리는 순간 이득과 탐욕은 증가한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죄를 이빨 짓고 나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나 조상이나 혹은 뭐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구원받는다. 이게 평소에 재물을 많이 벌게 만드는 이런 욕심의 근거를 둔다는 거죠. 이에 반해 교회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것이다. 43조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궁핍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사면증을 구입하는 것과 비할 바 없이 선한 일이다. 참된 선한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구원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날엔 더 이상 사면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면증을 살 돈이 있다면 가난한 이를 돌보는데 그 돈을 사용하라고 하는 루터의 가르침은 지금도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 활동에서 필요한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중세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저희 교회도 굳이 헌금도 하고 해외 선교지를 돕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웃을 위한 봉사가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자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후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여러 책을 출간합니다.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쓴 것은 성도들의 기도서예요. 기도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근데 사실 그걸 지금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제일 먼저 쓴 것이 원래 그런 건데,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종교 개혁자들도 동일한 고민이었고, 그래서 기도문을 중세교회는 형식화된 기도문을 많이 가르쳤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신실하게 하는 그런 기도문을 모아서 기도집을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처음 그 출판책들 대부분이 기도서예요. 기도서. 자, 독일 귀족들에게 그다음에 교회의 바벨린 포로,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등을, 근데 요 세 개는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유명한 책. 자,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에게 60일 내에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교수를 내린다. 그럼 봐준다는 거죠. 루터는 교황의 칙령과 교회법 서적 등을 불태우며 교황의 명령을 무시한다. 이번에는 독일 황제 카를 5세가 그 보름스 의회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한다. 자, 루터가 썼던 글에 대해 공개적으로 참여하라고 황제가 요구하죠. 이때 루터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제가 성경의 증언들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이상, 성경을 통해 보거나 혹은 누가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의회의 결정들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며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에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말씀을 갖고 판단한다는 거죠.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마치 아주 거대한 기도와 같이 황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참 멋있죠? 자, 보름스에 모인 카를 5세와 교황청 대하들이 루터가 이단이라고 선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는 단지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1521년, 지금 몇 년입니까? 한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3년 6개월 지나서 보름스에서는 중세교회의 권위에 맞서는 거죠. 정식으로 대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프로테스트. 그래서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대항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텐베르크가 아니라 보름스에서 항의가 진정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는 그가 섬기던 성당인데,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이와 같은 결말이 될지 몰랐어요. 그냥 중세교회를 그냥 고치고 싶은 거죠. 잘못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가 이제 파문되고 이단이 되면서 진짜 이거는 중세의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다. 뒤엎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황제와 또한 교황에게 저항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가 아니라 보름스가 종교 개혁의 출발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루터 교회를 간단하게 그 출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상 장로 교회까지 다 못 가겠지만 한 가운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이제 장로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생긴 이 개혁파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네덜란드에서 핀 이 신학적인 그 꽃을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존 낙스가 있죠. 존 녹스라고 부르죠. 영국 발음으로 존 녹스. 그래, 영국 발음으로 미국 발음으로 존 낙스인데, 이 장로 교회에서 이 장로 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장로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교회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개혁주의 사상을 따르는 것은 장로 교회만 따르는 건 아니에요. 침례 교회도 이 개혁주의가 더러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파와 구별되는 장로교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개혁주의 신학도 이해해야 되고 장로교회 정치 체제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로제는 두 가지를 반대합니다. 첫째, 감독주의와 성직자 중심의 교회 운영을 반대합니다. 감독은 특히 감독제는 감리교회에서 보통 하고 있는데 감독이 일반 교회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정식 감리교는 4년에 한 번씩 감독이 목회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좋아도 계속 바뀌는 것이고, 한국은 좀 특수한 상황이고, 또 두 번째, 개척한 목사는 종신토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이게 이제 한국형 감리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원칙은 4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 권위가 누구한테 있냐? 감독한테 있죠. 자, 또 혹은 성직자가 모든 걸 다 결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뭘 세웁니까? 장로교는 당회를 세우죠. 그래서 전 회중이 직접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공동회의가 있지만 전체 성도가 교회 모든 행정에 참여하나요? 그렇진 않죠. 대부분의 교회 행정은 당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좀 결정하기에 좀 큰 사항은 재직회에서 보통 결정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공동의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 회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체제를 이제 회중 정치라 부르는데 침례교가 이런 방식을 따릅니다. 근데 사실 침례교도 다 참여하진 않고 안수 집사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당회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서 정치하는 것을 이제 장로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치 체제는 장로교 형태를 취하고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취하는 것을 장로교라 부른다 볼 수 있어요. 장로교회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장로들의 다스림에 의존하는 교회 정치 제도라는 거예요. 회중이 뽑은 대표들이 회중에게 위임한 권한을 위임받아 교회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국회의원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장로교회 정치체제를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족 정치제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의 리더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장로교회의 정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역사를 보자. 네, 장로 정치의 초기 건축자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커입니다. 이게 발음이 그래요. 부처라고도 읽고요. 부커라도 읽어요. 아마 여기까지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지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신대원 갈 무렵에 이 강도사 고시에서 종교개혁자 이름 5명을 쓰시오 했는데 어떤 분이 부처 이게 발음이 그러니까 그 원어로 읽으면 부처에 부처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종교다운주의 종사가 저 교단에 들어왔다고 어떻게 부처가 종교개혁자라냐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혼내야 한다고 막 잘라야 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말했죠. 이게 마틴 부커 부처인데 발음상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지 채점하신 분의 실력이 들통나가지고 하여튼 창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라고 쓰신 분이 저희 같은 시찰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부처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약간 놀리는 건 아니고 그냥 농담이죠, 그죠? 하여튼 이 한국 저희 교단에 큰 획을 그었던 그 목사님이 저희 같은 시찰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부커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와 교회의 권징을 맡은 장로, 이렇게 해서 목사는 설교도 하고 이제 권징도 하고 그다음에 장로는 권징만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해야 한다라고 처음에 잘 그 조직을 갖추었고, 요걸 따라서 잔 켈빈이 이제 이 목회할 때 목사와 평신도 대표가 당회를 구성하여서 이제 정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저희 교회가 다 당회가 있죠, 그죠? 장로교회는 다 당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회가 결성된 교회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죠, 그죠? 그래서 세례교인 25명이 돼야지만 한 명을 세우는 건데 장로님을 그것은 당회가 있다는 것은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한 분 이상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도 없는 교회는 당회를 존재할 수 없죠. 자, 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장로의 정치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부처에게서 영향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존 켈빈이 부처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걸 또 강의를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인도의 부처를 어쩌고저쩌고 강의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 정치체제가 결합된 제네바 교회는 다른 지역의 유럽의 개혁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거기 진짜 교회 잘한대 라고 소문나면서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이 존 켈빈의 목회를 많이 따라합니다. 자, 이제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끊고서 내일 강의에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설명하겠습니다.